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이제 한 4주 동안의 십자가를 저희가 보는데 오늘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열광을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십자가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도 많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로마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보복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잘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각각의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걸 정말 잘했고요. 그래서 해군의 이 군사력이 정말 강했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를 잘했어요. 도로 포장 기술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로를 통해서 육지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배를 통해서 지중해 인근의 나라들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당시에 로마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도 죽고 형제가 죽고 내 자녀가 죽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힘이 없어서 끌려와요. 로마까지 노예로 끌려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에 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식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렸는데 나는 살겠다고 로마에 와가지고 종노릇하고 있으면 뭐가 속에서 끌어올리겠어요? 복수와 분노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복의 마음. 이게 이제 로마에 있는 노예들 속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로마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복의 마음을 처음부터 단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좌편 행악자, 우편 행악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눈이 뽑히거나 뭐 장기가 찢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채찍에 맞고 했지만 짐승들이 와서 이런 묘사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고통도 있지만 무섭고 처참하게 뭐냐면 독수리들이 날아와요. 야생동물이 날아와서 눈 뽑아먹고 눈 다 쪼아서 뽑고 그리고 날아와서 장기 다 왜냐하면 피가 채찍에 맞으니까 채찍에 맞으면 그 안에 다 안에 그 속에 가죽끈으로 해서 쇠사슬로 해서 하니까 몸이 한번 탁 감고 탁 빼면 살점이 찢어지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독수리가 와서 막 쪼면 장기를 쪼고 막 하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행악자들처럼 온몸의 정상적인 몸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몸이 다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건 보복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속에 원수 갚고 싶은 복수의 마음이 있고 보복의 마음이 있지만 그걸 단념하고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처음부터 복수와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단념시키기 위해서.
그걸 보면 못해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전혀 다르게 노래한 분이 계세요. 스튜디오스의 성 데오드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제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 생활하면서 몸을 고쳐보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딸이 15살인데 그 딸이 아버지를 보필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들어가요, 수도원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이게 이제 데오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본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고,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자들과의 아침 식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시 하나를 써요. 이제 이 시가 뭐냐면 눈부시게 너무도 눈부신 당신의 십자가라는 시인데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눈부신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어둠이 아니라 빛을,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낙원의 기쁨을 주는 십자가. 우리 주님이 위대한 전사처럼 손과 발의 옆구리에 상처 입으신 전투는 바로 이 나무 십자가에서 나네. 그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한때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갔던 나무가 이제는 생명을 가져다 준다. 이게 이제 성 데오드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쓴 시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처참하고 무섭고 두려운 건데 성 데오드로는 거기서 치유를 보았고 기쁨을 보았고 생명을 보았고 빛을 보았어요. 왜 십자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로마의 십자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능력이잖아요. 능력이 있다, 무능력. 이게 이제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반대말이 약하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논리를 깨요. 그러니까 능력과 무엇을 비교했냐면 미련한 것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렇잖아요.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려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무능력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여기서 미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능력과 미련한 것을 비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죠. 근데 그 시험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하나는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눈 한번 딱 감고 나한테 한번 절 한번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거절하셨어요. 근데 거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빈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진짜 먹는 게 어려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어려웠을 때 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져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가 떡을 나눠주면요,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권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거절하셨습니다. 천사를 숭배했거든요. 당시 천사 숭배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천사 숭배가 나오는 것처럼 그들 속에 우야무야에서 천사 숭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그를 받쳐준다? 그러면 천사도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죠. 또 사단에게 잠깐 눈 한 번 감고 절하면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단 하나였어요. 십자가 지지 말고
이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죽어야 되냐? 너 죽지 않고 사단에게 자기에게 절 한번 하면 네가 다 가지게 되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 다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사단의 시험은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이지만 하나의 시험이에요. 죽지 말고 살아라. 십자가 지지 말고 십자가 지지 않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뭐의 왜곡이냐면 십자가의 능력의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뭐 위에 군림하는 사람 위에 오버라고 하잖아요. 뭐뭐 위에 그 사람 위에 있어서 군림하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철저하게 for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누구를 위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for냐 over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사단이 주는 이 사단이 유혹했던 세 가지는 다 군림이에요. 누구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능력이 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능력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거느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위에 있는 이게 능력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 보이신 능력은 누구의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그런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배고플 때에도, 굶주릴 때에도, 피곤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도 신적인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피곤함을 덜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피곤함 속에서 졸리지 않게 해놓고 제자들에게 가서 안 그런 척하고 너희는 왜 자고 있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피곤함을 싸워서 이기신 육체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도 피곤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귀신 들린 이런 병망에 시달리는 자들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철저하게 누구누구를 위한 누구누구 위에 군림하는 십자가는 그런 능력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거절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미련한 것이에요. 그 좋은 기회. 여러분이랑 어떡하시겠어요? 정말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리고 사단에게 절 한번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면 여러분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아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기회가 있어서 사단이 정말 예수님에게 했던 얘기 똑같이 만약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얘가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이걸 모르죠. 그래서 안 지킬 수 이제 안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사단이 그럴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단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근데 아담도 속았는데 그 사단을 어떻게 뭘 믿고 사단에게 절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십시오. 정말 세상에서 눈 한번 딱 감고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거절하신 거예요. 너무나 쉬운 방법들이에요. 돌이 떡덩이가 되는 건 예수님에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어렵겠어요? 뛰어내리면 천사 동원하는 거 뛰어내릴 필요도 없죠. 천사들에게 동원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쉬운 방법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못 잡는 거죠. 이게 무능력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미련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진짜 미련하게 보여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왜 저러고 살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죠. 뭐 이 땅에 이제 국내 목회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직장 다 놔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 밀림 지역에 가고 아마존 지역에 가고 저 다른 지역에 힘든 지역에 가서 사역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거잖아요. 배운 게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뭐 똑똑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무능력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사는 게 바보처럼 살아요. 이게 미련한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아는 자들에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어려운 지역에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감사니까 능력이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고, 그런데 세상은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좀 건너가서 잠깐 볼까요?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은 23절 말씀으로 좀 건너가서 오늘은 약간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 본문의 역사가 아니라 버네퍼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버네퍼라고 선한 능력으로 찬양 중에도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좀 많이 듣기도 하시던데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그 가사를 이제 버네퍼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쓴 게 이제 그 선한 능력으로 그 가사거든요. 한번 유튜브에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한번 쳐보시면 그 가사가 정말 와닿습니다. 예. 근데 그 버네퍼가 이 나치의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된 그런 이제 독일의 신학자, 젊은 신학자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 결정하는 사람이 나라면, 버네퍼 당신에 대해서 나라면 나는 어느 장소에든지 내게 좀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라면 나에게 맞는 사람, 나에게 알맞은 하나님을 찾아서 어느 장소이든지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나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다? 십자가다. 그러면 보네포 얘기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십자가에 계시니까.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살다가 보면요. 세상살이에 짐도 많은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짐이 얼마나 점점 줄어듭니까? 이 아니잖아요. 정말
짐이 점점 많아져. 아마 이 누건석 형제님이 나와 계신데, 집사님 나와 계신데, 이제 지우가 커가면서 어릴 때보다 이게 점점 커가면서 아마 짐도 더 커질 거예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짐도 더 커져요. 아이 때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과자 하나 주면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아이가 커가잖아요. 그러면 고민도 커요. 염려도 같이 커져요. 지금 아직 멀었어. 더 커요. 짐이 커진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짐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이 할머니들은 허리가 휜 거예요. 세상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짐이 허리가 휘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짐이 더 줄었나요? 아니잖아요. 이사할 때 짐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짐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거기다 십자가까지 지고 간다? 이거 못하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짐은 못 버리는 거예요. 냉장고 어떻게 버립니까? 김치 냉장고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다니는,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십자가를 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버리고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내본 말들 한다. 여러분 얼른 가서 십자가 다시 주워오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가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왜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이죠. 구원의 능력이죠. 두 번째, 죄와 세상 속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죄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승리케 하세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죽음을 두렵게 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종노릇하게 하는 사단의 지배를 왜 이기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죄와 세상에서의 승리예요. 세 번째가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이 못 바꿉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이제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거, 이것은 정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국 교육에서도 많은 부분, 인성교육은 많이 뺐잖아요. 인성교육의 많은 부분을 뺐어요. 왜?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교육에서 증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력자를 기르는 거예요. 당장 사회에서 필요할 수 있는 기술자와 능력자는 길러내잖아요. 그런데 인성에 관한 부분은 교육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여러분 교육으로 못 바꿉니다. 저도 예수 만나고 바뀌었지,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안 바뀐 거지만 여러분 공부를 잘했으면 많이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배웠고 똑똑했는데도 나쁜 짓은 많이 해요. 왜요? 교육이 그들을 인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게 세계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십자가에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내 짐도 무거운데, 인생의 삶의 무게도 무거운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갑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면요,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제일 먼저 패대기 치고 어디 뒀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흘렸는지도 몰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네포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십자가가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아니 내 십자가를 버린 거는 야 이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때 갖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 다곤 신상에 처박아 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신앙이 정말 가능한 것은 십자가 없는 신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 때문이 아니더라도 십자가 보네포 말이 그분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정한 장소는 다름 아닌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잖아요. 내 가정이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지적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땅바닥에다가 박아놓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니죠. 열 십자 딱 해놓고 거기다가 어디 이렇게 써놔요. 그 지적들을 만들 때 땅속에 박아놓은 길 가다 보면 저만 봤나요? 그게 있어요.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이 근처도 보면 이렇게 땅에다가 박아놓고 거기를 표시해서 사람들이 이제 계량 측량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측량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십자가처럼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딱 볼 때마다 야 이거 십자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근데 고대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냐면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고대는요. 정복을 하게 되면 그 왕의 모양, 형상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가 이제 어느 땅을 점령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자기 형상을 거기다 세웠어요.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왜 세운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기까지가 내가 다스리는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죄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잖아요. 이걸 대신한 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네포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보면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행복을 이야기하고 복을 이야기할 때 그 몰려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공한 자, 돈이 많은 자, 자신감에 넘치는 자, 강한 자. 거기 와서 예수님의 설교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것은 예수님을 자꾸 흠잡으려고 들은 거지 말씀을 사모해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빼야 돼요. 사두개인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제 책 잡으려고 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행복을 이야기하고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이잖아요. 행복의 비결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들었던 청중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속에서는요. 성공한 사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 안 왔습니다. 누가 왔느냐? 거기에 보면 핍박받고요. 기댈 곳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롭다. 사람보다 지혜로운. 여러분 사람이 내가 좀 성공했다고, 내가 좀 자신감이 있다고,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조그만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시면 20절의 말씀에 보시죠.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장 17절, 제가 본문에 18절을 했는데 17절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 말의 지혜는 어떤 거냐면 20절에 지금 뭐냐면 변론가가 나오는 20절에 변론가. 이 변론가는요 원래 토론자 뭐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바뀌어서 여기서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 이렇게 쓴 거거든요. 변론자는 여기서 궤변을 늘어놓는 자. 그러니까 말의 지혜. 당시에 고린도에는 이 궤변론자가 많았어요. 뭘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말이 많은 이 궤변론자가 앞뒤도 안 맞는 거예요. 이 궤변론자가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왜 하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왜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법률 용어 장로님 앞에서 법률 용어 쓰는 게 참 죄송한데 어쨌든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권리 능력의 소멸이라는 거예요. 권리 능력의 소멸. 자, 이 권리 능력의 소멸은 뭐냐면 제가 권리가 있잖아요.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리, 제가 이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몇 가지 권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차가 있다면 차의 소유주가 저니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는데, 근데 제가 죽으면 이 모든 권리가 다 소멸돼요. 죽으면 이 차에 대해 소유권도 내가 소멸돼 버리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소멸돼요. 이 권리 능력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면 다 소멸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벗어날 때. 이때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세상의 방법,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논리는 이 사람이 탑이에요. 왜? 당시에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웬만한 철학자의 궤변은요 논리로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십자가 이 미련한 방법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철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소멸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헛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으로 안 돼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전과 똑같아요.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거는 성전 사상이었잖아요. 구약에. 그건 아니잖아요. 성전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갇혀있다? 이게 구약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성전은요 하나님을 잡아놓은 포로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포로였어요. 이게 구약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성전을 헐어버리잖아요. 십자가가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계시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일 잘하는 거,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버려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거, 철학적인 논리, 뭔가를 사람들에게 막 논리하는, 토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는 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 왜 죽어? 이런 거잖아요. 듣질 않지요. 능력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안 듣는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전해요. 그 예수를 전해요. 논리로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야 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되지 않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짐이 무거워도 십자가를 버리면 안 된다. 예.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삶이 무거워도 십자가를 버리시면 안 돼요. 이사하실 때 짐이 많아도요, 십자가는 가져가세요.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세번 말씀드리는 건 뒤에 있는 이런 우리가 그림 속에 있는 십자가, 또 벽에 걸어놓은 십자가, 이런 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는지 아시죠? 마음의 십자가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많아도. 두 번째, 십자가가 있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그 권리가 산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 능력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권리도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것을 주었는데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사는 삶, 이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다 버려도 십자가는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가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삶, 십자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